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인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순간에 껍데기가 되고 만다. 세상 말로 시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능력을 나타내겠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한 연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행의 무덤을 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옆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을 넘어섭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아니 우리의 삶을 감옥에 가둬도요, 그 옥중에서도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걸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오래 있지 않아서 다 말라버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말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할렐루야,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저는 바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 의인입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으니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미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또 찬양단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참 갈릴리 교회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직자인 제가 봐도 참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의인 같은 분들 많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시편 37편은 의인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신학자로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의인론, 의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시편 37편을 읽어봐라. 그러면은 의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그게 조목조목 잘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인으로 살지 말고요, 의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5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5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렸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린다고 한다면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의인이 살면서 누리는 5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둘째는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화평한 삶을 살게. 의인은 맨날 다투고 싸우며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인의 삶은. 만약에 우리가 다투고 싸움에 살면 내가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Peace be with you. 평안하뇨.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온통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나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한 연고죠. 그거는. 할렐루야. 그 빛이면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의인은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한 삶을 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돼. 저는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나 하나님 앞에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대상으로 사세요.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받는다. 이 다섯 가지 축복 누리며 사시는 갈릴리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섯 가지 축복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며 또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죠. 오늘 말씀도요, 이 두 절의 말씀인데 의인론의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입이 지혜로운 자이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입이 지혜로운 자이다. 시편 37편 30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의 입은 어떻게 하며? 지혜로우며. 그러니까 누가 의인인가 가만히 보면 그 입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의인과구나. 이 사람은 악인과구나. 이게 까퉁이라 그러죠. 독일어는. 카인스. 종류가 분류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의인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냥 5분도 되지 않아서 분류가 딱 된다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어떻다고요? 지혜롭다니까.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거죠. knowledge와 wisdom은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wisdom.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wisdom itself.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하늘의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지식은 육적인 이치에 천착한다고 한다면 지혜는 영적인 이치에 천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의인이 누구인가? 의인은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 자칭 똑똑하다는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자녀가 그냥 똑똑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그냥 뭐 주일날도 교회는 가지 마.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교회도 못 오게 해요. 그것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참 자기 자식을
의인의 길에서 내쫓는 부모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불행하게 살면 저놈의 자식이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얘기는 또 부모가 또 해요. 본인이 이렇게 내쫓아 놓고는. 세상 지식에 그냥 잠도 줄여가면서 말이죠. 학원을 뭐 몇 개씩 보내면서 말이죠. 그런 데는 돈은 또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물질은 너무 아까워. 너무 인색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허망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학교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도 대학에서 교권 잡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명하다는 대학에서 다 공부도 해보고 해봤지만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결국은 지식을 가르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스펙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결국은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이치에 관해서.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없는데 지식만 많은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살더라고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불행하게 살아.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받들어줘야 돼. 나를 그렇게 우쭈쭈 해줘야 되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만하지를 않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이 까퉁이라는 관계, 이 관계, 중국말에 관시라고 그러죠. 이 관계에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관계, 이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성직자와 성도의 관계, 이건 세상이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만남이고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 불행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제 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위해서는요, 돈도 아낌없이 투자하고요, 시간도 아낌없이 투자해서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그 깊은 관계만큼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틀림없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지식만 있는 자칭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관계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교만해. 쉽게 말하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어.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줘야 돼.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러지 못하면 그냥 견디지를 못해. 그런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멀리하기 시작하고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가시가 자기를 자꾸 찔러.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똑만 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 순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IQ 높고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결국 그거 보면 지식이 많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많아야 쓰임받는 거예요.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요,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 이렇게 만나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지금도 제가 참 저의 신앙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권사님 계신데 이분은 초등학교에서 잘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너무 지혜로우셔. 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여쭙고 싶어.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이 어르신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권사님이 있더라고. 야. 근데 이분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보니까 결국은 지혜 보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을 다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분이 참 현명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을 내 마음에 참 믿음의 어머니로 모시고 싶다. 그런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30대 초반에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렇구나. 하늘의 지혜는 이건 세상의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랍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놀라운 지식을 가진,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그 모든 지식을 분비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가치한 거예요, 그게.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지혜를 만나니까, 지혜를 체험하니까요, 철학이고 문학이고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거야. 초등학문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학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분비물처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분비물처럼 버렸던 그 세상의 지식을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다듬으셔서 글을 쓰시는데, 여러분,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저자가 아니고요, 살면서 책 한 권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책이 아니에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3분의 1을 기록하고요, 그의 삶의 흔적들이,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독교 경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여러분 이름 석자 하나 여기 기록하는 건 또 엄청난 일일 텐데,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30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잉글리시 네임이 폴이에요. 폴 킴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안 부르시죠? 제가 미국 생활할 때는 폴 킴으로 불렸 사람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 영어로 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열망을 가진 거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연인인데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부럽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하니까 세상의 지식을 분비물처럼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버린 것을 성화시켜서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똑똑한 사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깊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바로 뭐예요? 그 입이 지혜로운 자다.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지혜가 흘러나와야 돼, 지혜가. 그런 자는 의인의 5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의인론입니다. 의인은 누군가요? 의인은
혀가 정의로운 자이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의인은 혀가 정의로운 자이다. 시편 37편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랬어요. 혀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한치 혀에 권세를 주셨어요. 혀에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치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요. 가진 게 있어야 생명을 살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하나님 섭섭해 하실 것 같아. 아니, 내가 너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잖아? 너 말은 할 수 있잖아, 지금. 그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요, 생명을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한치 혀가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치 혀가 말만 꺼내면 사람들의 마음을 콱콱 막히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살던 생명도 죽인다니까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이 혀라고 하는 거는요, 이 거대한 배의 키와도 같아. 키는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키가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치 혀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희 갈릴리 교회는 3단계 사역훈련 과정에 20가지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그 영적 원리 중에 한 원리가 언어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원리.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놓으면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치 혀가 독을 품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느 부서장이 되거나 어느 목장을 맡아서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말만 하면 독이 나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중에 문 닫아야 돼. 그런데 입만 열면 생명의 입술이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네. 그래서 여러분, 물에 답이 있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물에다 두고요, 여러분들이 막 악한 말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물의 결정체가요, 막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 징그럽게 막 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걷다가 고운 말을 해요.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 그 결정체가, 그 육각수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사람의 3분의 2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로요, 여러분에게 독한 말을 여러분에게 막 퍼부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모양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끔찍해져. 근데 고운 말을 해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힘내, 용기를 내, 함께 할게, 내가 있잖아. 뭐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자꾸 해주면은요, 우리의 몸도 물이에요. 아름다운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만 잘해도요, 생명사역의 주인공으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한치 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도예요. 한치 혀. 경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나 자기의 한치 혀를 재갈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야고보서 3장 2절 먼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아멘.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의인인가요?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입술에 한치 혀가 불의하지 않은 입술, 정의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 거짓이 없는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은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런 의인이 주는 5가지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또 이 야고보 사도가 3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혀에 관한 말씀을 더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죄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이야, 무섭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에 신앙에 입문하실 때 사실은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언어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하는 법.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입을 열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언어의 습관대로 말을 하게 되니까 그걸 끊어버리려면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걸음마 배우듯이요. 엄마, 아빠 따라해봐.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님 따라해봐.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한순간에 어린아이가 된다니까요. 20살이 됐든 30이 됐든 군대 가면 군인답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걸 가르쳐줘요. 제식 훈련이 뭔지요? 걷는 거 가르쳐줍니다. 아니 20살 먹고 등급이 1등급 이상 나온 사람들이 뭐 걷지 못해 걷는 걸 가르칩니까? 군인답게 걷게 하는 거예요. 군인답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걷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악인이 의인이 됩니까? 안 돼요. 평생을 신앙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 훈련이 필요한데 말하는 훈련을 배워야 한다. 이 한치 혀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참 저는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요. 참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의 생각만 해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죠. 광야 학교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군요.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끔찍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치 혀를 정의로운 혀가 아니고 불의한 혀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데요. 이야, 감당하기 어려워요. 출애굽하자마자 막 그냥 금방 홍해 가로막히니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죠. 또 지도자 모세 원망하죠. 그 원망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원망했다. 이게 온통 원망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그 원망이 마지막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바로 그 산지를 내다보면서 그 산지까지 직접 정탐하고 와서 이제 그 산지에 가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불의한 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손을 드셨어. 나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도 이제 너희는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어.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희는 다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말이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했으니까 그 원망한 대로 해줄게.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감당할 길이 없구나. 사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과장했는지 과장하지 않았는지 이 대목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모하는 자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아요, 틀려요?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내가 언제까지 참으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40년의 세월을 지나도 안 되는구나. 광야에서 아무리 너를 훈련시켜도 홍해의 기적을 보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여리고 성을 여리고 성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죠. 안 돼. 이제 더 이상 참을 길이 없다. 하나님도 손들었어. 누구에게 손들었어요? 참 위대하신 분들이죠. 하나님도 손들게 한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래, 더 이상은 내가 너희 안 되겠다. 너희 말한 대로, 원망한 대로, 원망. 그냥 원망이라고 써놓고 살아, 그냥 원망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원망의 역사는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지. 이어받을 걸 이어받아야지. 그런 거를 왜 유산으로 이어받아가지고 아직도 원망. 온통 그냥 원망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불의한 혀로 어떻게 그 입을 열어서 그렇게 원망을 노래하며 사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산지 주인공이 돼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누구냐? 의인인 거예요. 성서가 말한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인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악인인 겁니다.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에게 주는 5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간 거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원망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한 입술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의 의로운 입술로 사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래서 산지의 주인공이 되시고 의인에게 주는 5가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지금 저에게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잖아요. 지금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꽁꽁 여러분들이 숨겨놓고 또 숨겨놓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지.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뭘 품고 있는가.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이를 얻어도요, 이런 사이 얻어야 돼요. 저는 딸이 들으니까 이런 사이 얻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돼. 껍데기 보지 말고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이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법, 사람의 법이 온통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럼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의 법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의 법이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의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허름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는 이 5가지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존귀한 자로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이 말도요,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말이 나오나요? 아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법, 사람의 법이 가득 차 있으면 온통 그런 것들이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갖고 와야 돼요. 나만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정원은 시크릿 가든이에요, 일종의. 내 마음 안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는지,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아름다운 연인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정원인지, 아니면 이게 가시가 돋쳐가지고 완전히 정원이 아니고 정글이 돼 있는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복과 불행도 결정되고요, 우리 운명도 결정되고요, 시편 37편에 의하면 의인과 악인의 길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하나님의 법,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은 말씀의 법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되고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누가 의인입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주제 앞에 하나님 제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이 5가지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